나도 이번에 안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신 분 또 나오시면 나와 찬송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구약 성경. 찾으셨어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신이 참 많습니다. 인도에만 해도 약 3억 3천 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숭배할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들도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었는데 어제가 아민 사람들 손이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이사들을 많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손 없는 날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전혀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날짜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짐승들 중에는 신을 숭배하는 짐승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놓고 거기 절하는 걸 본다든지 아니 원숭이가 바나나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한다든지 그런 일은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세상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같이
사람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들은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모세가 부탁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들인데 뭐냐면 세상에 지금까지 너희가 우리가 섬긴 신 같은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며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 앞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또 대화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부처 아래서 부처에게 1000번, 2000번 몇 번 절을 하면 부처가 너를 한번 떴다 감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이 눈을 떴다 감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이 서로 경쟁했을 때 서로 그 신을 놓고 싸움이 붙었을 때에 엘리야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신이 지금 자고 있는지 아니면 길을 가고 있는지 너희가 더 소리를 크게 지르고 더 한번 불러보라고 조롱 섞인 그런 조롱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한번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많은 재물을 살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호와 같은 신은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인도나 네팔이나 이런 나라에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죽어서 소로 태어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소를 아주 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소로 태어나면 행복하겠죠?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다음부터는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택했습니다. 사람이 소의 형상에 절을 하고 돼지의 머리에 절을 하고 원숭이를 만들어 절을 하고 나무에 절을 하고 바위에 절을 하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그 지위를 피조물들 섬기는 데에 내려놓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것을 택해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그 하나님은 실제로 볼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뭐라 그랬어요? 도저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죽을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70명의 장로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고 함께 있었어요. 그냥 우리 눈으로 안 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본다고 하면. 제가 지금 서울의 광화문 거리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수신 장군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었고 만든 인물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요즘 어디 병원에서 젊은 사람도 아니죠. 늙은 사람 한 사람 나온 사람이 있는가 막 그러겠죠. 그것은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읽어본 이 성경 본문 말씀도 뭐냐면 모세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존재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물론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만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평생 동안 잘 살 것 같지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한 번만 그 음성을 듣고 한 번만 봤으면 평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얘기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런 신을 놔두고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에요. 생각해,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파리의 이적, 개구리의 이적, 그 다음에 뭐 우박, 그 다음에 큰 그 어두움이 자기들 있는 데는 괜찮고 애국 사람들 사는 데는 깜깜해가지고 3일 동안 어두웠고, 많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맨 나중에 뭐였어요? 장자들이 애굽의 전체에 처음 난 것은 짐승이고 간에 사람이고 간에 다 죽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그들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그 많은 민족을 그 강대한 나라에서 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신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거기를 다 건넌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멸절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찬송이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찬송했죠. 찬송이 대단해. 뭐 우리 그 캠프에 갔다 온 학생들이 마귀의 소리 그 유혹하는 소리를 안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고 찬송을 했는데,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렇게 찬송하고 그 감격에서, 저도 그 10기라는 영화를 보면서 감격했던 뭐냐면,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다시는 안 버릴 것처럼 그랬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안 내려오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뭘 만들었나요? 예?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냥 쇼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을? 그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난해를 한번 생각해 봐라. 세상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너희 민족처럼 우리 민족처럼 그런 특권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동안에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 내리고 고기도 주시고 신발도 닳지 않고 의복도 닳지 않고 그런 삶을 그들은 실질적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이 갈라져서 그 물을 건너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금방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이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한가 봐요. 그래서 십자가라도 붙여놓고 또 이 천주교에 나신 분들은 마리아상 해놓고 뭔가 그렇게 해야 교회도 보면 재단을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성경 딱 놔두고 십자가 꽃 갖다 착 놔두고 이런 뭔가 사람들은 숭배할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말씀하시길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를 빙자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 위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소돔성에도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과도 이야기도 나누고 그때에도 실제로 천사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그런 이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성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자기 집에 닭 한 마리를 갖다 놓고 평생을 그 닭에게 절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닭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 그냥 닭 잡아먹고 말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달을 섬긴 사람도 많았잖아요. 달을 섬긴 사람도 많았고 지금도 북두칠성에 대해 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바위, 산에 쌓은 돌단이라든지 높은 바위라든지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아니면 짐승의 모습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인도에 보니까 어떤 신은 겨울 동안에는 추우니까 밑으로 내려온 신도 있더라고요. 그런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요즘 제가 들어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나라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물도 없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고생할 뿐만 아니라 죽으면 또 어디 가요? 죽어서나 고생 안 해야 할 텐데 죽어서 가는 게 또 어디냐면 지옥이라는데 말이에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무슨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들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밖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주 사경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닭을 키우는 데가 있는데 병아리들을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갖다가 병아리를 키우는데 그 병아리를 왜 키우냐면 내년 여름에 뭐 하려고요? 삼계탕 하려고 병아리들 많이 키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영리한 병아리는 커서 뭐가 돼요? 삼계탕. 미련한 병아리는 커서 뭐가 돼? 삼계탕. 굉장히 이쁜 병아리 미스 코리아. 그 병아리는 커서 뭐가 돼? 삼계탕. 제일 못난 한쪽 다리가 없는 병아리는 커서 뭐가 돼? 삼계탕. 그러면 병아리가 스스로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없어. 인간의 운명이 뭐예요? 잘나도 지옥, 못나도 지옥. 미스 월드는 어디 가? 세상에 가장 예쁜 여자는 죽어서 어디 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제일 못난 여자는 죽으면 어디로 가? 지옥. 제일 못났다고 지옥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에 제일 부자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로 가? 상관없어. 뭘 하더니 상관없어. 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지옥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운명 가운데 있는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선택돼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그게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신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실제로 대화도 나누고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한테 인도해 내고 적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 택한 그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다른 신, 예를 들어서 뭐 석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우상이라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그렇게 간다지만 그러나 제일 또 문제가 많은 건 뭐냐면요. 기독교도 모조품이 많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돈이 그 5만 원권이 나오니까 5만 원권도 위조지폐가 나오잖아요. 위조지폐가. 그것처럼 기독교도 너무나 비슷한 그러한 이 종교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평생을 살다가 가는 게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 그러면은 그런 결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복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아직까지 내가 과연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인가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도 하늘로 가신 것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 무덤에 묻는 걸 확인했는데 나중에 살아나신 제자들과 함께 손도 만져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살아나신 걸 직접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그것을 다 살펴보고 이것을 기록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공교하게 꾸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 산에서 그것을 보고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또 그리고 섬기고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그런 잘못된 기독교 내가 성령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가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고 있는데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들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특권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도 참 종교성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조상들의 묘나 이쁘게 꾸미고 그 조상들을 위한 마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자기의 영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죽어서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소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짐승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참다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몇천 번 절을 해야 눈 한 번 떴다 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의 음성을 언제 들어요? 매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축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무할례자들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들에서는 외인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비참한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늘의 복된 소망을 갖게 됐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할까요? 결국은 뭐예요? 잘 보세요. 이런 특권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특권을 받은 민족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특권을 받은 만큼 뭐예요? 살아야 할, 자녀로서 살아야 할 그런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가운데 참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복된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흔히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 못한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천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그럴 때도 아마 표정 관리를 잘 못할 거예요. 어쩌면 한 주일 교회에 못 나오고 쉴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우리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가운데 사는 것은 표정 관리를 몇 년 동안 못하냐면 영원히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도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성경에 보면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라. 그런 축복된 소망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역시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록.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민족인가를,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가를,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속극이 어떤 연속극이냐면 이번에 그 어떤 그 뭐냐 저기 시크릿 가든 뭐 그걸 했다고 그거 뭐 인기가 좋았다면서요. 좋았다고 여기 다 보셨나 봐. 그런데 어떤 걸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갑부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주 행복하게 결혼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표현이 안 되죠.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런 갑부도 아니고 백화점 하나 가지고 있는 백화점 그 왕이 저 부자가 아니고 온 우주를 소유한 그런 분하고 약혼이 돼 있다 그러면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끼리 살다 죽었다 그 연속과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엄청난 분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그 엄청난 분과 우리가 뭐 하게 됐다고요? 혼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그분으로 가면 어때요? 현재 내가 사는 집은 새 집일지라도 우리 신랑이 오시면 나는 어디로 가요? 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이제 촌스러운 짓 안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노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특별한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 저희들이 이 같은 은혜를 입어서 이 특권을 가지고 살게 되는지 지금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복된 자들로서 저희들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며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